또 지난 유선열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 우리 또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말씀 없으신 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 2절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유인물 같이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개역 성경으로 같이 보고 제가 말씀 가운데 또 인용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 개역 성경 또 킹제임스 성경 먼저 시편 9편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영어로 봉독합니다. I will praise thee, O Lord, with my whole heart. I will show forth all thy marvelous works.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thee. I will sing praise to thy name, O thou most high. 아멘. 시편 9편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And they that know thy name will put their trust in thee. For thou, Lord, hast not forsaken them that seek thee.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박재희 집사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오늘 주보에 잘못 실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10절에 시편 9편 10절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인지, 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지금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하고 우리 그렇게 있는데 정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판장 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시가 오늘 이 시편 9편의 시입니다. 시편 9편 안에 심판이 5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 7절, 8절, 16절, 19절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장 되신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도 심판을 받고 의인도 심판을 받고 물론 받는 심판의 이 종류가 다르겠지만 악인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벌을 받겠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심판 또 받게 됩니다. 물론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이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또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심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런 칭찬도 하시기도 하고 책망도 받을 사람들은 또 책망도 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신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은 이 심판에 대해서 참 우리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유성열 안수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도 제가 심판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참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 찬양의 후렴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유선열 집사님, 주님 품 안에 안 계신 그 집사님은 믿음 가운데 사시다가 이제는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서 계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앞에서는 이 마귀는 참 할 수만 있으면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는 우리 호흡을, 마지막 호흡을 맞이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열 집사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승리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전심으로, 영어로 보면은 또 킹제임스 금정역에 보면 온 마음으로, 그냥 대충이 아니라 감사는 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런 참 표현,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기사를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조건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또 2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동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또 감사가 그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또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지금 다른데 지금 방황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또 할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신뢰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사람은 주를 신뢰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 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안다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다 안다고, 나 주님을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정말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안다는 이런 것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찾는다. 다윗을 또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나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는 것의 정의 이미 드렸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다, 경험적이고, 그리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그런 분이며, 그 결과가 참 주님 계속해서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니,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곧 그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천국과 같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천국은 죽은 후 가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스캇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또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믿음과 지식은 동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켈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일한, 참이라고 하는 이 두 형용사가 사용된 것 같이 구원, 지식의 대상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이 구원의 대상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의 성육하신 아들에 관한 지식과 결코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단 하나로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뿐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믿음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죠. 계시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영생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출애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알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그 속성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우리의 속성이 그에게 흡수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함, 또 그분을 순종함, 그분을 전적 신뢰함이 결여됨이 없이 믿는 것이 그를 아는 일이요 이 사실이 영생이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이렇게 믿는 것이야말로 그를 아는 것이다. 마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치고 난 다음에 그를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정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이라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번거롭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산,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 순종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외함은 진정한 순종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진정한 순종함이 없는,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것이 진정으로 순종함이 없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 즉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자체가 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사도들 역시 그렇게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게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로 참된 자를 지각을 주셔서 그 주신 지각을 가지고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누구시고 동사가 어떤 동사들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여러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또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신 지각을 통해서 우리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이런 말을 사도들이 많이 또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침례를 받도록 하고,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또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곧 생명 그 자체임을 알았기 때문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 역시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그 사람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 지킴과 또 행함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인격이신 그분과의 교제는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순종, 진정한 신뢰, 또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그 언약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할 뿐더러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시인만 하고 고백만 하는 그런 성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에도 동사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듣는다는 것이 이미 나왔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명령이라도 우리는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만하면 따르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듣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인 우리 성도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들은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순종하려고 우리가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참으로 목이 곧은 사람처럼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먼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약속의 조건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뿌리라고 한다면 순종은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대한 신실한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으면 거기에는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논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는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24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왜 그런지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기는커녕 그들에게는 지루하고 고려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 값어치 없는 그런 말들이 소중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또 이런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시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건전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의 삶은 거짓된 이 종교의 지식의 허위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라는 거죠. 불순종의 삶이. 반대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행하는 그런 삶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식된 그런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말은 주인이라고 불러주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나? 내 말을 듣고 살았으면 내가 한 주간 주인 행세한 것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려고 노력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그래도 의식하며 인식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 이 미국 형제가 그런 이 유머 있는 그런 말을 자기가 아내 말을 잘 듣는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이런 얘기도 있고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그런데 그냥 아내가 아내의 말을 듣는 것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반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만한 아내가 성령 충만한 아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온 가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람의 말 듣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은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너무나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드리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아노라 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그 사람 자신도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 우리 자는 그 생활에 있어서도 매일마다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거한다, 또 있다, 영어로 보면 abide 한 이 단어가 8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머문다, 계속하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람의 말을 참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 왜냐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함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증거와 열매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실천하고,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또 그것을 뉘우치고 성령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 연합, 또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요한일서 4장 4절,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신 이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이런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다녀가심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 안에 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을 통해 배우지 않고 바뀌지 아니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결과가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1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고백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는 우리 현대의 성도들의 그런 그 생각과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형벌임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우리는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미 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가족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어도 나는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의 표현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만 전하지도 않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훈을 말과 혀로만 표현하고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으로 하자고,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찾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전하며 선포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를 아는 자,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지,
참으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참 칭찬하시겠는지, 참 우리의 삶에 잘못이 많음을 지적하시겠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며 또 깨달으며 그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의 말씀, 우리 찬송 1절 4절 우리 부르실 텐데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1절 우리 한어로, 또 1절 영어, 또 4절 한어, 또 4절 영어 이렇게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Living for Jesus, oh what peace, rivers of pleasure never cease. Trials may come, yet I'll not fear. Living for Jesus, He is near. Help me to serve Thee more and more. Help me to praise Thee more and more. Live in Thy presence day by day, never to turn from Thee away.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Living for Jesus till and last, into His glory I have passed, that to behold Him on His throne, hear from His lips, my child, well done. Help me to serve Thee more and more. Help me to praise Thee more and more. Live in Thy presence day by day,
never to turn from thee away. 아멘.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하신 것처럼 잘했다 칭찬하리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My chil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참 말씀을 우리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아는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연합됨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한 주간의 삶.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보십시다. 열심히 또 우리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넘어질 겁니다. 그래도 또 실천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한 삶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는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잘했다 충성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랑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